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함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가 은혜를 낳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지난주에 제가 동문 모임이 있어서 1년에 2번 있는 컨퍼런스가 자그마한 컨퍼런스인데 패널을 참석해서 모임을 갖게 돼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나누기도 했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전주에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할머니랑 엄마랑 손자가 같이 밥을 4분이 같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고깃집이어서 요즘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시죠? 안 드시죠? 모르고 드신 분 잘 안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고깃집을 갔는데 아시죠?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 돼지 열병을 잘못 관리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삼겹살 못 먹나더라. 이게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 딱 한 거예요. 30년을 삼겹살을 못 먹을 수도 있대요. 충격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충격이죠? 삼겹살 못 먹다니 그 맛있는 거. 그래서 막 걱정하는데 놀라운 건 그 손자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날 10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같이 가장 큰 메시지 있어요. 저한테 그 점심시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히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손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엄마, 그게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할까요? 엄마, 죄 없는 돼지가 죽고 있잖아. 여러분, 굉장한 관점입니다. 엄마는 돼지를 먹는 거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돼지를 뭐로 봤죠? 생명으로 본 거예요. 엄마, 돼지가 죽고 있잖아. 억울한 돼지도 있을 것이고 물론 병이 걸렸겠지만 다 죽고 있는데 엄마 지금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역시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과 관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삼겹살 못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원래는 안 그러셨죠? 순수하셨죠? 여러분
것도. 여러분도 돼지가 불쌍하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 일기 9월 1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올해 늘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면서 딱 한 번이에요. 그때 예배 한 번, 그 순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삶 일상이 은혜가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살다가 그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에 헌금 한번 딱 내면서 감사합니다, 끝.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일상의 어떤 감사와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안 쓴지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요. 누가 안 쓴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가르쳐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 오늘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죠, 예배? 내가 은혜 받으려고요? 여러분, 관점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아시죠? 어느 순간 틀어진 거예요. 내 관점이. 왜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항상 나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지 그 예배가. 이게 말씀도요,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위로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아시죠? 예배를 왜 들으러 오시죠? 우리 한번 관점을 바꿉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라고 고민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재판 가야 되는 거, 앉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는 말인데,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진짜 은혜는 없는 거야. 가짜 은혜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고 힘먹고 싶으면 예배 오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 인문학 강의 들으세요.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올 필요 없어요. 여기 비 온 날 못 오게 오셨어요. 비 맞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얼마나 저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말 잘하고 뛰어난 교수님들이 인문학 강의 딱 하면, 저도 들어요. 인문학 강의를. 안 들은 것 같죠? 들어요. 배우기 위해서. 들으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가짜인지 알아요.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참 믿음과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린 왕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어린 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왕자 이야기 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왕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지구에 왔어요. 자기 별은 어떤 별이죠? B612. 기억나시죠? B612라는 별이었고, 지구에 놀러 왔는데 깜짝 놀라서 실망한 거예요. 어떤 실망을 했을까요? 장미꽃이 너무 많아. 지구 장미꽃 많죠? 근데 B612는 장미꽃이 몇 송 있을까요?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니고. 자, 어린 왕자 몇 송 있었을까요? B612에는? 예?
그래 자신 있게 하게. 일에 합격 통과. 한 송이밖에 없었어요. 자,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별에 딱 한 송이 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장미가 좀 까칠해요. 까칠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줘요. 물도 주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부니까 흔들리니까 뭘 만들어줘요? 바람막이도 만들어주고 걸음도 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귀한 거구나. 어린 왕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지구에는 장미가 너무 많아서 실망한 거야. 원래 장미는 많은 거구나. 그때 은빛 여우가 답을 해주죠. 얼굴들이 어린 왕자를 안 읽은 얼굴들인데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어린 왕자도 안 읽고 큰일 나는데. 자, 은빛 여우가 실망하는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까? 왕자야, 야, 사실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중요한 걸 볼 수 있어.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가 그 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눈을 보면 안 돼요. 눈을 보면 지구도 많으니까 장미꽃이. 자, 마음으로 뭐 어때요?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수많은 장미 중에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딱 한 송이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네가 공들인 시간과 아낀 시간, 너의 시간을 투자하고 네 힘과 열정을 투자한 그 소비한 공들인 시간이 준 장미만 너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죠?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공들였어요. 여러분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공들였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귀하고 내 이 친구가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어린 왕자님들 갑자기 했을까요?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중요한 도입부분이게 그래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다 대부분 친한 사람일 거예요. 옆에 사람.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좀 덜 친한 사람이야. 자, 뒤를 돌아보면 이래는 더 친한 사람이 있네. 뒤에는. 자, 뒤에는 조금 덜 친한 사람이고 옆에는 조금 그래도 친한 사람이요. 앞에도 좀 덜 친한 사람 봐보세요. 자, 앞에서 한번 보세요. 뒤통수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온다. 결론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드리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또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제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 때문에 제 길을 막기도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낙망하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뭐로 보라겠죠?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 때문이었어요. 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때문.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반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셨어요. 근데 교회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지만 그 교회 저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 흘렸던, 기도줬던 선생님들, 같이 놀아주고 라면 끓여줬던 친구들. 아버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만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만. 신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맞죠? 아따, 여러분 얼굴이 나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얼굴들이요. 지금 전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신앙생활 했지, 누구 도움 없이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권사님, 우리 이준수 제가 오늘 이준수 한번 더 불러줘야. 이준수 사님 여기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박순정 집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었겠죠? 인정 안 하실 거면 설교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노래 한 잔 할까요? 우리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해볼까 우리? 이 찬양도 여러분 노사연 씨가 말했던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우연과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우러졌다는 뜻입니다. 맞죠? 우연도 있어요. 필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걸 다 버무릴 수 있는 어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신앙을 개인주화 시켜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은혜는요 개인주의 신앙으로는 진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게 썼잖아요. 제가 감사하게 썼죠. 어른이 습관이나 버릇이 바꾸기 어려워요. 어른이 될수록. 그 이유 뭐라겠어요? 읽었는가 하는 거 확인해야지. 어른이 될수록 버릇이나 습관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야단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가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혼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교 시간 인상 쓰는 권사님 보면 설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목사도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야단만 없으니까 잘 안 변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세계에서는 또 막내 쪽이 속하니까 어른들이 저에게 사랑하니까 혼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닿아서 혼낼 때 막 해초로 때렸겠어요? 말로 때리셨죠. 제가요 돌아와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야 오늘 야단 맞았다.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야단 맞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야단 맞거나 힘들면 도망쳐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한테 혼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저는 기분 나쁘잖아요. 지민이 형제 기분 나쁘잖아. 저를 안지 얼마 되셨다 혼내십니까? 저한테 혼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혼나셔서 여러분 참 성숙하고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가 갈등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이겨내면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정은 다 애증관계예요. 우리 은송이하고 엄마를 사모를 보면요 집사람을 보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좋을 때는 엄청 이쪽이 미친 거 아니냐 속으로 금방 같이 싸우다가 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 뺀지요. 나는 완전 무시해버려. 은송이도 엄마하고 싸울 때는 좀 은송이 어디 가서 미안한데 아빠한테 살짝 붙어. 아빠 엄마가 막 욕하는데 좋으면요 아빠 저리 가 끼지 말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도 그래. 애증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회도 따라합시다. 교회 성도도 애증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높은 수준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요. 서로 아프고 다치고 힘들고 그런데 좋은 거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우리 저 경원이가 그러더라고. 저 외벽에 시공 무슨 좋은 문구 없냐 했더니 너무 뻔한 거 있어.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다 한다 자식 그런 거는. 근데 이게 멋진 말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이 말 바꿔볼까요? 자,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은 가능하잖아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안 받아요? 연주야 받냐 안 받냐 엄마 아빠한테.
받지. 안 받으면 거짓말이야 너. 받아. 근데 한 번도 상처받는 것처럼 서로 살아. 이래도 상처 많이 받지. 엄마 아빠한테. 오 봐봐. 요즘 받고 있구만. 그래. 근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가족은 가능한데 여러분 교회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너무 높은 수준을 보지 마세요. 교회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성숙과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맨 좋은 것만 찾고, 그래서 맨 SN 친구나 막 온라인 친구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말고 맨날 멘탈이 붕괴되고, 웬만하면 요즘 청년들 보면 멘탈 붕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 미치겠어.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좀만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살라고 세상을. 세상은 나쁜 사람 많은데. 큰일 났네 목사님. 서른도 만나고 이러면 안 돼. 흥분해가지고.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여러분 오늘 성경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은혜 받기 전에 그 롯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은 대부분 이런 기대를 해요. 이제 내가 돌아왔다, 회개했다,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 왔다가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은 항상 보면 돌아온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여정이라 그래요.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돌아왔다 하면 뭔가 상황이 확 바뀌기를 원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1절 2절 보니까 여전히 선한 의도와 하나님께 뜻대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상황을 가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어요. 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사실 이삭 줍는 게 하루 근근히 먹는 거거든요. 이게 주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현상이 있죠. 이게 우리 일상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일상은 고단함과 피곤함이 여전한 모습이 오늘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그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 사람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유지와 보존, 이 과정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딱 한번 뜻을 정하면 그 인생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면 우연과 필연을 가장한 섭리, 그 과정, 보존, 유지, 모든 것을 섭리라 그래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큰 뜻을 보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만 룻과 나오미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채우실지를 통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상황 바뀌지 않지만 내가 돌이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금은 이 포지션, 자리가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끌어내셔서, 빼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유로 두게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룻기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왜 이 룻이 이삭을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폐지를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처럼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어야 될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전통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이걸 못 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추수할 때, 빌 때 떨어진 나라는 줍지 마라. 왜냐하면 율법이 그래요. 자,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시작.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하나님, 소외당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건 모압이나 고대 근동의 이방 민족에게는 없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 당한 사람,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줍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따다가 지금 포도 계절인가요? 무슨 계절인가요? 지금 포도 계절인가요? 포도를 딸 때 떨어지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룻 같은 사람이 와서 어디든지 가져갈 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나오미가 가르치지 않는데 룻은 어떻게 알고 이삭을 주러 갔을까요? 이거는요, 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 엘리메덱의 가정교육, 신앙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들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자꾸 보이고 느끼는 것만 체험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진영이가 무슨 말인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라도 들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일상에 발휘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 시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시어머니가, 여러분 가정예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난 들었다고 봐요. 엘리멜렉이 아무리 모압 땅 갔어도요, 신앙 그게 쉽게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에서도 아주 신앙교육 했을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룻이 안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룻이 우리가 살 길은 베들레헴 땅에 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삭을 줍는 거다. 그래야 엄마와 시어머니와 내가 살 수 있구나. 가서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듣는 거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감동이 안 되더라도 듣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말씀에 듣고 말씀의 움직임이에요. 첫 발자국이죠. 그랬더니 3절 4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삭을 주러 간 거예요. 또 갇힌 게 아닌데 들었던 거 갔는데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섭리가 들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4절 기가 막힌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요, 이게 한번 갑자기 보아스가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대 이스라엘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한 30년 만에도 우리 만나면 뭔 인사했어요? 만나면 맞아. 30년 전만 생각하면 만날 때 식사하셨어? 그렇게 물어봤잖아. 배고플 때라. 밥 먹었냐? 저희도 친구들도 저희 때 어렸을 때 밥 먹었냐 물으면 배고플 때라 밥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안녕하시냐, 평안 잘 잤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서로. 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가지 인사가 지금은 더 많은 게 샬롬 알죠? 샬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이게 이스라엘 인사인데 이것보다 더 사실은 현지인들이 하는 것. 우리도 샬롬 샬롬 하죠.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 자, 옆에 사람 샬롬 시작. 근데 오늘 이 성경의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인사인데 따라합니다. 알라 마쿰. 우리 교회는 수준 높아졌어요. 샬롬 하는 게 아니고 알라 마쿰. 옆에 사람 시작. 알라 마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면 일할 때 출근하자마자 우리는 출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도 기억할 때 오늘 좋은 날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오늘 좋은 날이야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힘내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나도 그런 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마쿰 그래요. 알라 마쿰 들어오자마자 알라 마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이 원한다. 다시 한번 알라 마쿰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연관돼 있어요. 다 계속 합니다. 알라 마쿰 시작. 알라 마쿰. 건어 원생이만 안에 둘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자 알라 마쿰 시작.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공동체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가족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에게 뭐죠? 나가 뒤져버려라. 뭐 여기 왜 이리하고 하민이가 가까이 와. 저도 그럼 우리 아버지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 내가 너 같은 걸 왜 낳는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알라 마쿰.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수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물었어요. 그 성령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준비해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원고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설교 들고 단에 올라가면 뭐가 없는 것처럼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설교하라. 기가 막힌 답이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얼굴을 다 애우는 이유가 있어요. 보고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저 다 애워요. 그래서 쓸데가 없이 준비가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원고 아니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왜 이 얘기하죠? 여러분 상대방 내 공동체와 이 교회를 섬길 때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서로 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일 기분 나쁜 성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뭐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이런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저한테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그 소리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난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이고
차라리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세요. 그냥. 저는 목사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요. 만약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장이 그렇다면, 가장이 아내가 가서 좀 돈 좀 벌어와, 실직했어, 돈 좀 벌어와.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 잘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기다려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일용할 양식 주실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매님들 좋아 안 좋아? 믿음 좋아 안 좋아? 그 형제가 좋지. 믿음이 얼마 좋아. 믿음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데 뭐 굳이 뭐 나가서 벌 필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도끼로 찍으세요. 그때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 없는 것 좀 섬기세요. 제발 하나님 핑계 그만 대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건 하나님 섭리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오늘 룻과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룻이요, 내가 나오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한 게 아니잖아요. 했어요. 이삭을 주러 갔던 거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가 보면 2장에 보면 계속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 계속 강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룻은 이제는 회개하고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성경 2장은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해요. 여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본인도 10절 보니까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왜 성경은 자꾸 이 내레티브 기자는 우리에게 자꾸 모압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쪽팔리게 하려고. 이 말은 더 이쁘게 할게요.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경각시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도리와 의리가 있다. 서로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근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어떤 도리와 행함이 있냐 없냐? 모압님도 이렇게 한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죄송해요, 한국 정서에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관계예요. 지금도. 그런데 룻과 시어머니 관계에서도 룻이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어떤 말한 것은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선민인 너희, 크리스찬인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데 진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게 헌신하고 섬기냐? 네 말한 대로? 맨날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이 안 나타나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룻은 모압년이고 이방이고, 오직 있으면 율법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모압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니까 가능하지만 구약 시대는 모압은 아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가면 못 박았는데, 그 예를 하나님께 달라놓고 봐라. 근데 너희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다고? 의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서로 사랑도 안 하면서 책임도 없으면서 상호간에 책임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모압내를 축복하세요. 그것 때문에. 아멘. 저는요, 사사기나 사무엘상보다 룻기가 좋은 얘기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이에요. 삶이에요. 삶.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은요, 기적이에요. 막 죄졌다가 뭐 사람 보내자고 막 승리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룻은 기적 한 번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룻을, 나오미를,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으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 이유가 나와요. 또 나오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그 앞에 은혜는, 전자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했을 때 그 전자의 은혜는 뭘까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 하은이하고 소희하고 했을 때 은혜를 설명해 줄 때 단어를 바꿨어요. 금방 알아먹더라고. 은혜를 바꿉시다. 합시다. 호의를 낳는다. 호의예요. 호의가 뭐예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상대방의 호의 때문에 내가 뭐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호의.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의 호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아니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호의예요. 아멘. 오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낳는다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냐, 이게 바로 헤세드, 선대함.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분 뭐라고 하죠? 8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게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여기서 시작돼요. 룻기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8절. 1장 8절 시작. 아멘. 이 선대가 다르다고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달라요. 똑같이 번역했는데 이게 은혜를 낳다고 똑같은 말이야.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달라요. 이 선대가 달라요. 뭐예요? 나오미가 진심으로 룻이, 며느리가 자기를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이건 선대는 선한 일을 나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헤세드로 갚으시기 원한다. 이게 응답돼야 안 돼요. 이게 영적 구조예요. 복의 구조고. 선대가 단어가 틀리다니까요. 야,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나한테 정말 성실했어, 충성했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왜요? 나오미는 이미 바닥난 인생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야, 너의 헤세드가, 너의 선함이 내가 하나님께 그를 갚으기를 기도했더니 일어납니다. 지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이, 너에게 착한 일이, 너를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길 축복한다. 이걸 놓쳐서 교회가 지금 자꾸 하나님에게만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모르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면 이렇게 살면 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잠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3절 4절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오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3절에, 4절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침이에요. 우연과 마침. 이게 은혜입니다.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의미를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전망대에서 이게 딱 있는데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전망대에서 보니까 한 친구는 이쪽으로 차를 몰고 한 친구는 이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그 둘은 주차장에 만나죠. 근데 그게 보여요. 근데 이 A란 친구와 B란 친구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만나기로 했으니까 은희가 만나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야. 높은 데서 보니까 이 친구는 이쪽으로 오고 저 친구 이쪽으로 오는데 결국 둘이 속도나 시간이 비슷한데 결국은 주차장에서 딱 그 시간에 만나겠더라고. 아, 둘이 만나겠구나. 누가 아는 거야?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의도 없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도 없음인데 하나님은 의도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밭인 보아스가 회비를 갔겠어요. 우연히 왜 그 수많은 밭 중에 왜 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까요? 헤세드의 시작이죠. 왜요? 은혜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이제 구체적이에요. 우리 봅시다. 구체적으로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못 중간에 많이 빼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복은 이 보아스를 사실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룻은 우리를 말하고 보아스를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냥 그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의 복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눈물 흘렸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8절 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 실제,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보아스가 딱 첫 번에 만났는데, 제가 러브 스토리는 이야기 못하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미 한눈에 반해버렸어. 보아스가 룻이 지금. 그것도 뭘까요? 사실은 섭리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 참 많이 만나거든요. 만날 때요.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좀 되면 알 텐데 이상하게 증거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확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도 있잖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저를 딱 뒤돌아보게 하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보면 확 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룻도 그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맞죠? 안 들어오면 결혼 못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에 확 들어버려야 돼요. 유지사님 그랬죠? 형제들이 그냥 확 들어와야 돼. 동호야, 확 들어온 사람 너무 많지 요즘. 천연도 다 그래. 그 특권이야. 괜찮아요. 그 중에 하나 장미 한 송이만 공들인 한 사람, 그게 소중한 거지. 확 들어와야지 결혼하지. 안 들어오면 결혼 못 하거든. 보아서 확 들어와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읽었어요. 국률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읽었어요. 오늘 뭐예요? 뒤에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참 신기해. 룻기를 보면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이 다 들어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뜻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이제 천국 갖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 그리고 나중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애통했어요, 나오미가. 나는 말합니다. 괴로운 인생이고 죄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앞에 국률과 뒤에 국률은 오늘 본문에 통하면 앞에 국률은 어떤 국률이죠? 룻이 누구를 국률하게 여겼어요? 룻이 누구를 국률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긍휼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무슨, 여러분, 모압 여인 얼굴 화장도 안 했을 거예요. 돈도 없는데 화장해. 해가지고 이삭 죽고 있는데 보아스는 오늘 2장 1절에 뭐예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스펙 많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근데 걔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 모압 그것도 결혼했어 안 했어? 보아스는 총각이고 룻은 사별한 여인이야. 과부.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펙으로는 안 되지. 여러분 상상으로는, 청년들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거 말하고 싶지 않고 오늘은 그 국률함이 왜 한눈에 룻을 확 땡겼을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룻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패턴 빨리 바꾸세요. 제발. 여러분 잘못 배우셨어요. 미안한데.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결론 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결론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빼먹었어요. 설교를 정말 못하죠, 목사님이. 원고 준비한도 해야 되는데. 자,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설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아싸 목사님한테 열심히 잘해야겠고 또 우리 이제 이제 누구를 찍어갖고 이제 교회에서 복 받으려니까 가까워 있는 하은이한테 잘한다. 이제 민선이한테 한다까 민선이. 자, 옆에 권사님 민선이한테 잘해야지 용돈 줘야지 하고 용돈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룻이 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을 성경은 딱 가르쳐줍니다. 진짜 이유. 잘못하면 인간의 의리, 성품, 인격 이래 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본성상 그랬어요. 성품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관계 좋은 사람 못 받겠다? 아니에요.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유를 룻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눈길이 가요. 이것 때문에. 보아스가 먼저 확 반했는데 룻이 자기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 속마음을, 여러분 자매님들 자기 마음 아는 사람 좋죠? 룻이 그때부터 이제 코드가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딱 아는데 보아스가 룻의 심령을 봅니다.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사완이나 나오미는 못 봤는데 보아스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가 왜 긍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11절 시작.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자, 그 이유가 뭐냐? 드디어 나옵니다. 12절 시작.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세요. 12절에서. 보아스만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실은 신앙적 이유 때문에 나오미를 품에 안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가 자기도 기구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자식도 낳아보고. 룻은 자식도 없어요. 결혼해서 바로 죽었으니까. 나오미는 그래도 살아보고 남편도 있어보고 아들도 낳아보고 사하게 살았었는데 룻은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됐어요. 인생이 완전 더 바닥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신앙적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봅니다. 여러분 저 날개라는 단어 참 멋진 단어입니다. 카루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중에 4장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저것 우리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혀서 알수록 기가 막혀. 2장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이 이루어져요. 4장에. 근데 그 날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나중에 보아스의 옷자락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이 날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죠?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갔다는 것은 둘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세요. 누세에게. 이 단어가 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믿음대로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고 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 썼죠? 따합시다. 감사도 용기다. 왜 이 말 쓴지 여러분 설명 안 했는데 청년들은 알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 여러분 요즘 감사를 못합니다. 유대 집사님 왜 감사를 못할까요? 제가 유대 집사한테 잘해주면요, 유대 집사님 저를 무시하거든요. 예를 든 거야. 아니 혹시 유대 집사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호한테. 세상은요, 청년들 다 인정했어요. 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걸 알아요. 지민정지 그래? 다시 감사도 용기다. 여러분 저도 인생 살아봤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살아보니까 내가 좀 있는 척하고 근엄한 척해야 사람이 날 무서워하지. 내가 자꾸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 확 미친 척해 가끔씩 막. 그러면 좋아하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와 목사님이 저 나이 먹고 나한테 해주면 감사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저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저도 인생 살았어요. 알아요 뭔지를.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도 사랑도 용기다. 저한테 잘하세요. 무시 안 할게요. 축복해 줄게요. 교회 살면서 내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공동체 살면서요, 내가 준 만큼 생각한 만큼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악으로 상처가 돌아올 때 많죠. 괜찮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도와줘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그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여러분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우리 경원이 했던 말 또 한번 하자.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한 것처럼. 다시 시작.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으로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괜찮아요. 사람에게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의지야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기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 듣기보다 좋은 말 먼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긍휼함을 받고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긍휼함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은 날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 잘 아시고 보답과 온전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상 받으십시다.